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정 설명절을 맞아요. 원근각지에서 온 귀한 자제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삼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정 명절가 되면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특별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주머니도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정 명절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복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여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3번에 걸쳐서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여기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된 존재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요 불로 생수로 비유하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상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말씀으로써 만드시고 실행하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땅에 생기를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적용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많은 신학자들은 민수기 6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고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설계하셨습니다.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에 충만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요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이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돈, 내 집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만물은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고 머리에 두통만 와도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두통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무 대수롭게 여겨졌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고로 다쳤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거동하며 힘있게 움직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무슬림들도 있고 또한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원수, 마귀와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관리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만들고 지으신 분이 너희 창조자시요 너희 아버지시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밥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어떤 분은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늘 영원한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인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많은 것으로 거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대한 태양이 뜨고 또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폐와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거저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복을 찾습니까? 점집에 찾아갑니다.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주머니를 달아놓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명절에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외하고 순종하고 받들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니까 다니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사랑받는 자가 어디 있는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를 치니 생수가 터지고 뱀에게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니까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너의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재산과 아파트와 돈이 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근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절에 정말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한번 치면 바닷가에 지은 아름다운 모래 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쓸려 사라집니다. 경제난이 일어나고 세상에 풍파가 치면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재물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며 신령한 은혜,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를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해 주신다, 이 히브리어 말로 보면 돌보고 지키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다. 지금 주변에는 풍랑과 폭우가 넘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꼭 붙잡으면 그 아들은 풍랑 속에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상의 풍랑과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영원하신 아버지는 저 아기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고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10톤짜리 트럭 앞바퀴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셔서 타박상만 입고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외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나이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찌하든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10년 동안 사울왕한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손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 담배를 찾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프로포폴이라는 마취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며 전능자 앞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응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란의 마리암 여성의 간증입니다. 무슬림 가운데 살았는데 그 마음의 공허한 가운데 비밀 지하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 불법이라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마리암이라는 여성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무슬림이 신이 참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임을 깨닫고 성경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는 공식적으로 성경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데서 가져오는데 국경 수비대가 늘 가방을 다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30권의 성경책이 십자가 그어진 성경책이 가득 찼는데 국경 수비대가 보고 이 가방에 무슨 노트가 이렇게 많으냐?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군인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노트라고 말하며 풀어줬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성경책이었다면 국정수비대가 잡아서 진역청에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군인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안전하게 지하 이란교회, 테헤란에 있는 이란교회 성도들에게 페르시아 성경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신경안정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안정제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창조자가 나를 보호한다는 이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때 어떤 역경 가운데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딸이 학교 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축복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나 알냐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박해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은 아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고 늘 마음의 평화와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직장에 실직을 하고 지금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을 때 할지라도 합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손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심장의 맥박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 머리가 두통이 없으니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 생명의 기운을 느낄 때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면 넘치게 주십니다. 명절날 와서 자녀들이 원망 불평하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고맙습니다. 나의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의 아버님. 감사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햄스터라는 100만장자 독신 여성이 있습니다. 요크스트레 강아지가 날마다 꼬리를 흔들며 퇴근할 때마다 꼬리를 치며 반가워하니까 전 재산을 강아지한테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너를 건드리는 자 내가 손대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바라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신다.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끼고 땅이 진동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지진과 폭풍우와 불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나타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죽은 자야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죽음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오면 은혜를 베푼다, 자비롭게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담의 저주가 인류 가운데 찾아와서 죽음과 사망과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류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부모가 살아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면 세상에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축복을 받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 편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지으시리라. 부부가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시금 사업이 일어나고 번성하게 되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전능자가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숨결조차 전능자께서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시련이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 아픔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기쁨,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 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지금의 역경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받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생명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우듯이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이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늘 해만 보며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호흡하는 순간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늘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늘 품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하리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웠지만 성자 하나님이 결혼 지참금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였습니다. 중국에는 차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남자가 결혼하려면 많은 돈을 여자한테 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혼인잔치 천국의 신혼집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입맞추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입맞추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인생 수업 받는 생명 수업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라.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3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 바벨론 포로 생활로 7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늘 의존하고 늘 생각하고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머리에 손을 얹고 빌립보서 1장 20절이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공부하는 이유가 단지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생명호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비행기 기내에서 지금 감동을 받아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기내 사람들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다 같이 찬양을 불렀다, 찬송가를 불렀다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한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은 평안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늘 평화롭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랑이 찾아올 때 프로포폴이라는 마취제를 찾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풍랑 가운데도 평강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행복한 마음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TV 오락거리가 얄팍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 유명한 파스칼이 2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세계적인 수학자요 과학적인 파스칼이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정치인들과
재벌가들도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취제를 찾지 않습니까? 마약을 찾지 않습니까? 담배와 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스칼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린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유명한 바흐라는 이 작곡가는 간증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매 이 많은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래서 항상 그의 교향곡 끝에는 뭐라 적혀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그 문구를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건강과 호흡을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합니다. 집을 사면 6개월 행복하다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찾아와서 담배술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돌봤습니까? 그녀가 고백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술 주정뱅이 마약 중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새 인생을 삽니까? 성령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가난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 오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오시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흑인들을 해방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리의 터프먼의 간증인데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을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흑인들을 도와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라. 본인도 흑인이지만 그래서 자기는 연약한 여자에 불과한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흑인 노예 운동가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평안과 능력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알제 레투노의 간증인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의 미국의 중장기 건설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엄청나게 붕하고 발전했다. 그 수입의 90%를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헌금하는 데 썼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넘치도록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사업 비결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 받아 예배와 기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운데 있을 때 재물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정 설명절에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 이 땅의 모두의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든 분이라 우리를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욱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우리와 결혼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평강을 느낍니다. 더 이상 신령한 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삼일차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